당신 곁을 늘 따라다니는 존재가 있다.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 속에 그것이 함께한다. 누군가 당신을 존중하지 않을 때 분노하게 하고 타인이 이상한 시선으로 볼 때 불안하게 만든다. 실패할 때마다 귀에 속삭인다. 넌 부족해. 그 존재를 무엇이라 부르는가? 어떤 이는 나라고, 어떤 이는 자신이라고 부르며 또 어떤 이는 이름조차 붙이지 않고 평생 그것과 함께 살고 죽으며 결코 깨닫지 못한다. 그것이 바로 나라고 착각하는 에고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특별해져야 하고 남들보다 뛰어나야 하며 지켜야 할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고 배웠다. 그리고 칭찬과 타인의 시선, 성공과 상처 속에서 나라는 것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다. 성장할수록 에고는 커지고 그만큼 더 쉽게 상처받는다. 싸늘한 시선 하나가 밤잠을 설치게 하고 거절 한마디에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게 된다. 이 에고는 변화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확인받고 붙잡고 남들보다 우월하기를 요구한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묻기 시작한다. 왜 이리 지치지? 왜 많은 것을 성취했는데도 늘 부족함을 느끼지? 왜 모든 행복은 덧없이 사라지고 모든 고통은 끝없이 이어지는 걸까? 그것은 세상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다. 세상에 끊임없이 저항하는 에고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세상은 변하는데 에고는 붙잡아 두려 한다. 타인들은 등을 돌려도 에고는 영원히 사랑받고 싶어 한다. 에고는 모든 것이 무상한 현실 속에서 확실함과 통제, 불멸을 원한다. 이것이 바로 의식 속 침묵의 전쟁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총성 없는 싸움이지만 당신 삶의 모든 행복과 고통을 결정짓는 전쟁이다. 하지만 만약 나라고 부르는 것이 기억과 감정, 타인의 반영으로 만들어진 환상일 뿐 진실이 아니라면, 만약 그것에 갇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무아로 향하는 문이다. 그곳에서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착각에서 벗어나 매 순간 내면에서 작동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여정은 통제하려는 자가 아닌 자기 내면의 가장 깊은 진실을 직시할 용기가 있는 자를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에고는 어디서 형성되었을까? 그것은 당신의 삶을 어떻게 지배해 왔는가? 그리고 그것을 꿰뚫어 보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다음 부분에서 살펴보자. 직면하기 두렵지만 감히 마주하는 이가 드문 진실이 있다. 당신이 나라고 부르는 것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믿도록 프로그래밍 된 것이다. 아이였을 때로 돌아가 보자. 그땐 자신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몰랐으며 명성이나 사회적 지위, 타인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당신은 그저 순수한 감각의 흐름이자 이름 없는 생명 그 자체였다. 그러다 어느 날 누군가 정말 똑똑하구나 라고 말하고 또 다른 날에는 왜 그렇게 바보 같니? 라고 듣는다. 또 비교당하고 평가받고 거절당하는 날도 있다. 그런 파편들로부터 나라는 에고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당신은 수용받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되어야 한다고 믿기 시작한 것이다. 당신은 기억들을 이어붙여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남들과 달라. 나는 상처받았으니 강해져야 해. 라고. 당신은 그것을 성격 혹은 진정한 나 자신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기억과 반응의 껍데기에 불과하다. 불교에서는 이를 아지바집이라 부른다. 세상과 독립적으로 영원하고 분리된 나가 존재한다는 잘못된 견해다. 현대 심리학은 이를 구성된 자아라고 칭한다. 과거와 환경, 그리고 당신이 믿기로 선택한 것들로 이루어진 구조인 셈이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진정한 자유를 가짜 에고를 지키는 대가로 내주었다는 사실이다. 당신은 판단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나약한 감정을 피한다. 성취의 경주에 뛰어드는 것은 당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에고가 가치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피곤하고 불안하며 실망하는 것은 삶이 고되어서가 아니라 에고가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삶을 통제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신에 대한 하나의 이미지에 노예가 되어 있을 뿐이다. 에고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생각뿐만 아니라 그 이미지에 대한 집착이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위협하는 어떤 것이라도 나타나면 당신은 마치 생명이 위협받는 것처럼 고통받고 분노하며 반응한다.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만약 내가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으면, 만약 버려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만약 내가 과거에 어떠했는지
혹은 미래에 어떠해야 하는지 이제 우리는 오랫동안 피해왔던 것을 돌아볼 시간이다. 자아의 공허함과 그 안에 있는 자유를 말이다. 인간에게는 죽음보다 더 깊은 두려움이 있다. 그것은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다. 그리고 그것은 부처님이 열어 보이신 진리, 즉 무아로 이끄는 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무아는 옛것을 대체하는 새로운 신념이 아니고 이성으로 고개 끄덕이며 받아들일 이론도 아니다. 그것은 바람 앞의 모래성처럼 자아에 대한 모든 개념을 무너뜨리는 봄이다. 당신은 매일 변하는 이 몸이 아니다. 당신은 구름처럼 스쳐가는 감정도 아니다. 기억은 과거의 그림자이므로 당신은 기억도 아니다. 생각의 흐름도 아니다. 생각은 오고 가며 누구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인가? 가장 깊은 순간의 알아차림 속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중심에 나라는 존재가 없음을 깨달을 것이다. 단지 고정된 근원도 마지막 도착점도 없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경험의 흐름만이 있을 뿐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심식상속, 의식상속, 시다 산타나이라 부른다. 인연과 업, 그리고 물질적, 정신적 요소들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생멸하는 흐름이다. 그것은 주인이 없으며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비가 내리고 잎이 시들고 숨이 오고 가듯 자연스럽게 작동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에고를 두렵게 만드는 지점이다. 만약 나가 없다면 누가 고통받겠는가? 누가 사랑받고 싶어 하겠는가? 누가 죽음을 두려워하겠는가? 에고는 저항하며 자신이 실제하고 중심이며 주목받고 인정받아야 한다고 증명하려 온갖 방법을 동원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당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당신의 가장 큰 환상을 뒤엎기 위해 오셨다. 무아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분리되고 변치 않으며 독립적인 실체가 없다는 뜻이다. 당신은 무한한 인연의 그물망의 한 부분이다. 당신은 무수한 조건들의 교차점이며 그 어떤 것도 온전히 당신만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부정부정이 아니라 해방이다.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을 때 당신은 진정으로 살기 시작한다. 나는 이래야만 해라는 생각이 사라질 때 당신은 비로소 있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다. 지켜야 할 나가 없을 때 당신은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다. 무아는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생명을 돌려준다. 더 이상 방어할 필요도 상처받은 에고도 나와 세상의 분리도 없다. 그리고 당신이 이 진실을 책이나 가르침을 통해서가 아니라 환상의 두꺼운 껍질을 꿰뚫는 바람처럼 직접 보게 될 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침묵 속으로 사라지기에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어진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 자유가 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나가 없음을 볼 때 비로소 당신은 진정으로 살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 고통스러운 에고에 계속 집착하는가? 답은 더 깊은 차원에 있다. 에고가 무상무상에 직면할 때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실만큼 자아를 아프게 하는 것은 없다. 당신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할 수도 있고 화려하게 성공할 수도 있으며 건강하고 젊고 존경과 칭찬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그 모든 것은 사라진다. 사랑은 희미해지고 명성은 방향을 바꾸며 몸은 쇠약해진다. 한때 당신의 자랑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후회의 짐이 된다. 그리고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는다. 왜 이렇게 아프지? 자연스러운 일임을 알면서도 왜 상실을 견딜 수 없을까? 답은 바로 당신이 에고라고 부르는 것에 있다. 에고는 단순히 자만하는 나가 아니다. 그것은 본래 붙잡을 수 없는 것들에 가장 격렬하게 매달리는 존재다. 에고는 자신의 이미지를 잃을까봐, 잊힐까봐 변화를 두려워한다. 변화가 자신에게 설 자리를 없애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상이 이별, 실패, 상실, 혹은 죽음의 형태로 나타날 때 에고는 폭동을 일으킨다. 그것은 저항하고 발버둥치며 울부짖고 외부의 무언가가 사라지는 것을 마치 자신 자체의 파괴인 양 고통스러워한다. 이것이 인간 의식 속의 근본적인 갈등이다. 한쪽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삶의 흐름이고 다른 한쪽은 모든 것을 고정시켜 붙잡고 소유하려 하는 에고다. 부처님은 이 갈등을 두카고라고 부르셨다. 그것은 명백한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이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끊임없이 붙잡으려 할 때 생기는 무상은 에고가 자신조차도 그 어떤 것도 통제할 수 없음을 깨닫게 돕는다. 에고가 무상과 마주할 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고통 속에서 무너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깨어남 속에서 놓아버리는 것이다. 그것은 자아가 저항을 멈추고 당신이 삶을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더 이상 장벽도 개념도 반대도 없다. 그저 자유롭고 유연하며 신선한 생명 그 자체다. 누구도 소유하지 않고 누구도 조종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의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그 생명 자체가 된다. 여기서부터 알아차림의 침묵 속에서 하나의 질문이 떠오른다. 만약 무상이 적이 아니라 진실이라면 왜 에고는 끊임없이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는가? 자아의 마지막 껍데기. 에고가 통제와 소유를 통해 자신의 권능을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곳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자. 그곳에서 에고의 숨겨진 힘이 가장 강력하게 솟아난다. 에고가 자신의 존재를 주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매달리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통제력이다. 감정을 통제하고 미래를 통제하고 타인을 통제하며 심지어 통제할 수 없는 것들까지도 통제하려 한다. 에고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이 주도한다는 환상 덕분에 존재한다. 모든 일이 자신의 뜻대로 될 때 에고는 강하고 만족하며 자랑스럽게 느낀다. 그러나 계획을 벗어나는 아주 작은 일, 거절, 지연,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만 있어도 에고는 즉시 불안, 분노, 실망, 상처로 반응한다. 간단한 질문을 해본 적이 있는가? 왜 나는 모든 것이 저절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둘 수 없을까? 깊이 귀 기울여 본다면 그 답은 언제나 내가 두렵기 때문일 것이다. 에고는 늘 두려워한다. 이미지를 잃을까봐, 상처받을까봐, 타인의 눈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까봐, 자신이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공허함 속으로 떨어질까봐 두려워한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에고는 수많은 미묘한 통제 전략을 만들어낸다. 당신은 기대를 통해 관계를 통제하고 더 나아져야 한다는 압력으로 자신을 통제한다. 끊임없는 계획, 예측, 계산으로 현실을 통제하려 한다. 그러나 현실은 당신이 세운 계획에 개의치 않는다. 현실은 강물처럼 흘러가고 붙잡으려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들 뿐이다. 여기서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 하나는 계속 집착하며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하려 애쓰고 끊임없는 긴장 속에서 사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긴장을 풀고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지배하려 애쓰는 에고를 놓아주는 것이다. 부처님은 중도를 가르치셨다. 강요하지도 체념하지도 않는 길이다. 파도를 조종할 수는 없지만 파도의 리듬에 맞춰 타는 법을 배우는 서퍼와 같다. 현실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현실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당신이 지배하려는 욕구를 놓아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수동적이기보다 유연해지고 불안해하기보다 굳건해진다. 무엇인가를 조종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어떻게 존재하는가임을 알기 때문이다. 바로 그 순간 깊은 힘이 나타난다. 에고의 권력이 아니라 무아의 지혜다. 소유할 필요 없는 맑고 넓은 알미다. 이것이 명상에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보는 이유다. 현실에 개입하지 않고 그저 머무는 것이다. 개입하지 않을수록 더 명확하게 보인다. 통제하지 않을수록 진실에 더 깊이 침투한다. 통제할 것도 없고 통제할 사람도 없으며 통제하기 위해 밖에 서 있는 나도 없다는 진실 말이다. 그것이 자유의 토대다.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는 자유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려 드는 에고로부터의 자유다. 그리고 바로 그 놓아버림으로부터 당신은 또 다른 존재 상태로 들어선다. 더 이상 싸우거나 방어할 필요도 에고와 세상 사이에서 얽매일 일도 없는 곳이다. 오직 매 순간 펼쳐지는 온전한 생명만이 남을 뿐이다. 그것은 통제에서 놓아버림으로, 붙잡음에서 명확히 봄으로, 제한적인 에고에서 훨씬 더 넓은 어떤 것으로의 전환이다. 이름 없고 형태 없는 존재, 누구도 될 필요 없는 존재 말이다. 그리고 더 이상 조종할 누군가가 없는 바로 그곳에서 당신은 조용한 깨달음을 느끼기 시작한다. 자유가 더 이상 목적지가 아니라 움켜쥐려던 에고를 내려놓는 바로 그 순간임을. 사람들은 깨달음을 말할 때 종종 고통도 생각도 감정도 없는 초월적인 상태,
에고가 사라지고 절대적인 고요만이 남는 숭고한 허무의 상태를 분노할 때 부정하거나 피하지 않고 단지 마음의 바다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파도임을 명확히 보며 그것 또한 지나간다. 그 봄이 바로 깨달음이다. 삶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마음으로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깨달음은 가족을 버리고 직업을 포기하고 동굴에 앉아 채소를 먹고 물을 마시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이 멈춰서서 에고가 과거의 습관대로 반응하지 않도록 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그것은 설거지를 하거나 아이를 돌보거나 질책을 듣거나 시끄러운 길거리에 있을 때도 존재한다. 단지 이것은 감정이다. 이것은 망상이다. 이것은 습관이다. 그것들은 내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보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당신이 더 이상 조종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는 순간 그것이 자유다. 극복하기 위해 힘쓸 필요도, 무감각해지기 위해 도망칠 필요도, 위대해지기 위해 노력할 필요도 없다. 단지 보고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지 않으면 된다. 마치 강가에 앉아 물살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처럼 물이 거세게 흐르든 잔잔하게 흐르든 그 사람은 산처럼 굳건히 앉아 있다. 불경에서는 관찰자가 되라, 휩쓸리는 자가 되지 마라고 가르친다. 그 말은 이론이 아니라 해탈의 문을 여는 열쇠다. 무엇으로부터의 해탈인가? 항상 통제하고 싶어하고 소유하고 싶어하며 옳고 그름, 좋고 싫음을 따지고 우월해지려 하는 에고로부터의 해방이다. 더 이상 얽매이지 않을 때 모든 것을 붙잡으려 애쓸 필요도 없고 강한 척할 필요도 없으며 어떤 이미지에 맞춰 자신을 억지로 꾸밀 필요도 없다. 당신은 흐르는 삶의 강물이 되지만 애써 헤엄치려 하는 그 누구도 아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다. 삶은 결코 적이 아니며 감정은 틀리지 않다. 실패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세상이 변할 필요는 없다. 단지 당신이 그 세상을 지나가는 에고에 얽매이지 않으면 된다. 깨달음은 도달해야 할 곳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이다. 분별 없고 이름 붙일 수 없으며 집착 없는 본래의 봄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너무나 깊은 봄이라 당신이 더 이상 밖에 서서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그저 펼쳐지는 생명 그 자체가 된다. 무엇인가 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때부터 삶은 더 이상 싸움이 아니다. 모든 순간이 명상실이 되고 모든 숨결이 배움이며 모든 고통은 깨어남의 종소리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더 이상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아직 놓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가 된다. 그 질문이 떠오를 때 당신은 자신이 매우 가까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얼굴에 드러나지 않고 일반적인 언어로는 이름 붙일 수 없는 고통의 형태가 있다. 그것은 인간이 자신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깊은 곳에 존재한다. 그것이 바로 내면의 분리다. 항상 통제하고 싶어하고 늘 옳아야 하며 상처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에고의 미묘한 결과다. 어릴 때부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누군가가 되는 법을 배웠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들을 잘라내고 분노를 억누르고 슬픔을 숨기고 피로를 무시했다. 착한 아이, 강한 사람, 성공한 사람, 친절한 사람의 역할에 맞춰 사는 법을 익혔다. 그러나 어느 날 당신은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만들어진 자신이 누구인지 더 이상 알지 못하게 된다. 거울을 보면 미소 짓는 사람이 있지만 그 안에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다. 외부의 사랑 부족에서 오는 공허함이 아니라 자신 내면의 가장 깊은 부분과 더 이상 연결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공허함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아 분열이라고 부르는데 흔하지만 간과되는 현상이다. 불교에서는 더 깊이 보며 단순히 심리적 분열뿐만 아니라 상상된 에고에 대한 집착이 당신으로 하여금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한다고 말한다. 에고는 두 가지를 만들어낸다. 하나는 내가 되어야만 하는 가면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그림자다. 그리고 당신은 그 두 극단 사이에 갇혀 살며 진짜 자신도 아니고 진정으로 다른 누구도 되지 못한다. 이러한 분리는 당신을 닷없는 배처럼 만들고 외부의 기대, 평가, 시선에 따라 떠돌게 한다. 당신은 매우 성공적이고 예의 바르고 괜찮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아무도 곁에 없을 때 문득 질문이 떠오른다. 증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나는 누구인가?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진정한 나가 누구인지 찾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가 아닌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다. 무엇인가를 더해서 당신은 단지 이 호흡과 이 감정, 이 현재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그때에는 지켜야 할 좋은 나도 도망쳐야 할 나쁜 나도 없다. 오직 넓고 포괄적인 결론 없는 앞만이 있을 뿐이다. 의식은 더 이상 분열되지 않고 끊임없는 내면의 대화에 끌려가지 않는다. 나는 이래야 해. 나는 저런 취급을 받아 마땅해라는 생각들 말이다. 그것은 모든 것이 보여지지만 아무도 보여지는 것과 동일시되지 않는 본래의 고요함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마음이 온전해졌을 때 당신은 부족한 사람처럼 사랑을 찾아 헤매지 않을 것이다. 의심받는 사람처럼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단지 모든 순간에 흐르는 순수한 생명, 그 자체로 살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 분리는 사라지고 그와 함께 항상 외롭고 길 잃고 부족하다고 느끼던 애고도 사라진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찾는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그 어떤 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분열되지 않은 현존 그 자체가 되었다. 삶에는 누구도 당신을 준비시켜주지 않는 순간들이 있다.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내면의 붕괴다. 너무나 깊어서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아볼 수 없게 된다. 당신은 한때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자신이 강하다고 도덕적이라고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난다. 하나의 사건, 충격, 혹은 세상이 당신에게서 손을 떼고 당신이 공허함 속으로 떨어지는 듯한 길고 긴 침묵의 순간이다. 그 공허함 속에서 에고는 더 이상 기댈 곳도 비난할 사람도 붙잡을 것도 연기할 역할도 없다.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더 이상 알지 못하고 오직 한 가지, 즉 공허함만을 느낀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옛 에고를 붙잡으려 발버둥치지 않고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서둘러 새로운 자아를 만들지 않으며 감히 그 안에 머무른다면 당신은 기이한 일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공허함은 당신을 죽이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을 돌려준다. 당신은 일반적인 의미로 재생되지 않는다. 당신은 자신의 더 나은 버전이 되지 않는다. 옛 에고로부터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지니지 않고 정의될 필요도 없는 새로운 흐름이 열리는 것이다. 그 재생은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라는 환상의 죽음에서 온다. 부처님은 태어남도 고통, 늙음도 고통, 죽음도 고통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생멸을 보면서도 집착하지 않는 자, 그가 법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다. 당신은 이 몸이 죽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죽음은 에고의 죽음이다. 당신이라고 생각했던 존재의 죽음이다. 항상 요구하고 항상 주장하며 항상 반응하고 나와 내 삶의 이야기를 꽉 붙잡는 존재의 죽음이다. 그 에고가 해체될 때 하나의 문이 열린다. 천국으로 가는 것도 지옥으로 가는 것도 아니다. 에고가 해석하지 않아도 삶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다. 빗방울 하나가 떨어질 때 당신은 더 이상 내가 비를 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신은 빗방울이 된다. 슬픔이 찾아올 때 당신은 더 이상 나는 슬프다고 말하지 않는다. 당신은 슬픔이 지나가는 공간이 된다. 당신은 더 이상 자기 삶의 주인공이 아니다. 당신은 모든 것이 생겨나고 사라질 수 있는 전체 무대다. 그것이 의식의 재생이다. 이름, 기억, 사회적 역할에 의해 더 이상 제한되지 않는다. 순수하고 공허하지만 포괄적이며 고요하지만 명료하다. 누구도 소유하지 않지만 모든 것 속에 존재한다. 그때부터 당신의 삶은 무엇인가가 되기 위한 여정이 아니다. 당신은 깨어난 삶의 목적 없는 표현으로 살아간다. 더 이상 이겨야 할 사람도 없고 보호해야 할 것도 없으며 틀리는 것, 잃는 것, 잊히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항상 두려워했던 나는 이제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결코 신성함에서 분리되지 않았던 삶 한가운데 조용히 현존하는 아는 자의 순수한 고요함이다. 무아를 들었을 때 많은 이들은 그것이 에고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치 자아를 파괴하고 자신을 제거하며 모든 개인적 흔적을 부정해야만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바로 그 생각 또한 에고에서 나온다.
에고는 단순히 집착을 통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자신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욕망 속에도 교묘하게 숨어 있다. 그것은 이상적인 무아, 그리고 당신은 에고가 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에고는 단지 옷과 같아서 필요할 때 입고 필요 없을 때 벗을 줄 안다면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당신은 아버지, 어머니, 리더, 친구로서 행동할 수 있다. 여전히 고유한 개성, 취미, 감정, 목소리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 그런 것들로 자신을 정의하지 않는다. 당신은 역할을 연기하지만 역할에 속지 않는다. 거울 속 이미지에 꼼짝없이 갇히지 않고 삶 속에 현존한다. 에고는 파괴될 필요가 없다. 단지 명확히 보여지고 제자리에 놓여질 필요가 있을 뿐이다. 그러면 에고는 삶의 리듬에 맞춰 춤추는 무용수처럼 부드럽고 유연하며 명료해진다. 음악을 통제할 필요 없이 말이다. 당신은 여전히 나라고 말하겠지만 이제는 매우 다른 곳에서 나온 말이다. 우주의 중심도 아니고 우주 속에서 길 잃은 존재도 아니다. 이제 나는 전체를 향해 열린 창이자 존재하고 사랑하며 봉사하기 위한 수단이다. 더 이상 주장하거나 소유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리고 에고와 무아가 더 이상 대립하는 두 극단이 아닌 바로 그 화해 속에서 당신은 가장 깊은 자유의 상태에서 살기 시작한다. 더 이상 누군가가 될 필요가 없다. 단지 이 형태를 통해 표현되는 삶, 그 자체가 되면 된다. 단순하고 자연스러우며 충만하게. 그것이 세상 속 깨어난 자의 평온함이다. 높은 산에 오르거나 삶에서 도망칠 필요 없이 삶에 삼켜지지 않고 삶 속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삶의 매 순간마다 당신이 정체성의 층들을 가볍게 놓아줄 때 나는 명상 중이다. 나는 깨달았다. 나는 놓아버린다가 아니라 단지 숨 쉬고 살아가고 바라볼 때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무아의 상태에 있다. 애쓸 필요도 성취할 필요도 없다. 단지 보고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그러다 어느 날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은 누구인가요? 라고 물을 때가 올 것이다. 당신은 답하기 위함이 아니라 마침내 아무도 알 필요가 없고 증명할 것도 없으며 무엇인가를 증명해야 할 누군가도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미소 지을 것이다. 어쩌면 당신은 자기 긍정에서 자기 부정까지, 통제에서 산산조각남까지 누군가가 되기 위한 싸움에서 모든 정체성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갈망까지 수많은 길을 걸어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들었던 모든 것 후에 어쩌면 한 가지가 서서히 명확해지고 있을 것이다. 당신은 아무도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당신은 단지 내려놓기만 하면 된다. 항상 자신이 옳다고 말하는 에고를 내려놓고 틀릴까봐, 질까봐, 부족하다고 인식될까봐 두려워하는 에고를 내려놓아라. 깨달은 자의 모습을 띠고 있더라도 이상적인 자아를 찾아 매달리려는 욕구조차 내려놓아라. 왜냐하면 당신이 찾던 자유는 결코 당신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이 순간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들을 이끌려가지 않고 저항할 필요 없이 명확히 보는 바로 이 순간에 있다. 당신은 에고를 억지로 없애려 노력할 필요가 없다. 단지 그것의 환상을 보고 막 꿈에서 깨어나듯 깨어나면 된다. 이 삶 속에서 더 이상 힘쓰지 않고 비어있지 않으며 아무것도 주장할 필요가 없는 마음으로 깨어나는 것이다. 깨어남은 목적지가 아니다. 깨어남은 에고의 역할에 휩쓸리지 않고 진실을 바라보는 고요하고 맑은 알무로 돌아가는 매 순간이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단 한 가지라도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무언가에 갇혀있던 것으로부터 풀려나는 듯한 순간을 경험했다면 잠시 멈춰서서 몇 초간 깊이 숨쉬고 마음속으로 속삭이길 권한다. 나는 더 이상 무엇인가가 될 필요가 없다. 그저 보기만 하면 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봄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 만약 당신이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여정을 계속하고 싶다면 오탐지 NGO탐 최채널과 함께 명료함, 고요함, 그리고 내면의 자유의 세계로 더 깊이 나아가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서 어떤 콘텐츠도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의미 있는 것을 전해주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에고의 붕괴에 직면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순간에 무아의 진실을 깨닫기 시작하셨나요? 저는 항상 귀 기울여 듣고 있으며 모든 깨어남의 경험은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소중한 씨앗이라고 믿습니다.
조용한 발걸음과 나에 의해 더 이상 가려지지 않는 시선 속에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